다 같이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송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송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모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모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6장 마지막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라상과 주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세라는 나무로 된 상이나 잎이 무성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국가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왕이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세우죠. 물론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다 없애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세라상과 같은 우상은 하나님께서 모두 처부수라고 이미 명령한 것들입니다. 십계명에도 잘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연결해서 17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절부터 7절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시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3장의 내용과 같은데 다른 점은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1월 성신은 말 그대로 태양, 달, 별 등을 숭배하는 것인데 가나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숭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자세히 조사해 보고 또 두세 명의 증인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잘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처벌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강력한 처벌이 아닐까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했고 또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순수성을 침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심각성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주로 간음죄를 처벌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간음은 한 가정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약속 또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죠.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여기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태도와 모든 행동을 그것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구경해 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죄명을 굳이 지어보자면 영적 간음죄, 언약 파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적 간음죄와 언약 파괴죄를 적용하여서 그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돌에 맞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며 또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돈, 명예, 시간, 취미, 공부, 가족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히 실수나 자신의 성향 정도로 생각해서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우리 마음의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아니 그분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만을 모실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안정된 삶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